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중세시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황이 각 나라의 왕들을 임명하고 교황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봐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권한을 주셔서, 이 땅에서 맨다는 이 표현은 이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래 가지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황이 이 세상을 통치했던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정교 분리가 주장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맨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하는 거고, 왜? 그 위에 17절 말씀, 15, 16, 17절 말씀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대1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알려서 교회 공동체가 결정을 해서 대표를 뽑아서 권면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그 세리 죄인처럼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구하면, 두 사람이 이 땅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 왜? 유대인들은 이 둘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혼자는 아무것도 안 돼요. 누가 누구를 때리는 걸 봤다, 살인하는 걸 내가 봤다, 그거 필요 없어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동시에 봤다고 증언을 해야 이게 법정에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20절에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우리는 천국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속회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할 때 그곳을 천국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소중한 공동체를 하나씩 둘씩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건 뭐하러 모입니까?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고,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고, 찬양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2번에서 3번까지 용서해 줘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선생님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죠? 이거 대단한 거죠. 왜?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율법 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2번이나 3번까지만 용서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7번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 그래 베드로 너 참 잘했어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그러면 그냥 숫자로 계산하면 7, 7에 49,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딜 수 없거든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지 타인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대단히 힘겨운 내적인 내 안에서의 갈등과 싸움이 필요해요. 용서한다는 이 말 속엔 사랑한다는 말이 있고 용서한다는 이 말 속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나 이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너 나 한 대 때렸어? 나도 너 한 대 때릴래. 그러면 그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예전에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너 왜 안 해줘? 절대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용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서 임금은 왕이에요. 왕이고 이렇게 비유해 보면 되겠죠. 로마 황제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유럽, 소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황제가 전체를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나눠서 누구에게? 왕들에게 주는 거예요. 왕들에게 주고 조건을 거는 거죠. 너 1년에 세금 200달란트, 거기는 더 크니까 뭐 300달란트, 500달란트.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칠 것을 약속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왕들이 쫙 이제 로마 황제 앞에 모이게 되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 왕 300달란트 완납, 유대 왕 200달란트 완납.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이 얼마나 될까? 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을 일해야 돼요. 6,000일을 일하려면 365, 1년에 300일 일한다고 하면 20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봉급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일당을 하루에 그 10만 원 계산하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억입니다. 6억.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은 오늘날 일당 10만 원씩 계산하면 6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왜냐하면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 1년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900달란트였거든요. 900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이건 뭐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내 이놈, 왜 너 1만 달란트 안 내냐? 그러니까 엎드려서 살려달라 그러는 거죠.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몸 팔고 아내 팔고 자식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너 빚 갚어. 그러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시간을 달라는 건데, 갚겠다는 건데 이건 못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데 27절, 그 종의 주인이 왕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두 가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애간장이 녹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손주가 아프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속이 탄다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다쳐서 응급실을 가고 수술실을 들어가면 그냥 뭐 그 소리만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 속이 뒤집어지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애간장이 녹는다, 끊어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는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있는 그대로 공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종이 엎드려서 머리를 꽁꽁 박으면서 살려달라고, 참아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에이 그래 알았어, 너 집에 가, 풀어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야 되거든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그냥 너 집에 가라고 풀어주고, 두 번째는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건 뭐, 아니 6조라고 하는 돈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왜?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덮어버리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입었으면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까요? 이제 신나서 나갑니다. 나가다가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놈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갔단 말이에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00일 동안 품삯이거든요. 일당 10만 원씩 계산하면 석 달 임금, 석 달 열흘 임금이 이 봉급이거든요. 너 지난번에 빌려가는데 안 갚아?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붙들어 목을 잡았다. 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덜미를 꽉 움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야, 너 왜 빚 안 갚아? 빚 갚아! 그랬더니 29절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건 조금 전 황제 앞에서 자기 행동이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져서 살려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갚겠다고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꽝꽝 찌면서 용서를 구해서 자기는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이 친구를 용서하지 않아요. 아니 저 같으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6조라고 하는 빚을, 돈을 탕감받았는데 그까지 10만 원씩 계산해도 그 얼마 되겠어요? 석 달 열흘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런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 당시는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둘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하루에 일을 해서 1데나리온씩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몸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면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아내가 갚아야 하고 자녀들이 갚아야 하고 주변의 친척들이, 친구들이 갚아줘야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만들어 와야 옥에서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여, 당신이 아무개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지금 그가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목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참아달라고, 내가 꼭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간절히 울며 애원했는데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32절,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요. 옥에다 가둬놓고 집으로 막 신이 나서 가고 있는데 신하가 막 쫓아와서, 야 이용호, 너 왕이 다시 오래. 그래서 다시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32절,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 탕감받은 사람답게 100데나리온 빚진 내 동료를 너도 탕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탕감해 줬던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라고 다시 명령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는 이야기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내 죄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빌어서 죄사함은 받았지만 타인의 죄는, 형제의 죄는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죄인의 자리로, 다시 빚진 자의 모습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의 죄를 용서했던 것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너희를 다시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속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회복시켜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용서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를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은혜를 나누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